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돋구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구원해 주신 사건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픈 동료를 위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는 마음, 길을 가다 넘어진 동생을 부축해서 집에까지 데리고 가는 형의 마음, 목이 허전한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며 자신은 하나도 춥지 않다고 말하는 남편의 마음, 교회에서 봉사하며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성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알고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역시 사랑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줌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쉽게도 욥은 빌닷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친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욥의 상황을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충고와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발언을 들은 욥은 참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1에서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참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그만 나를 정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족과 집, 재산을 모두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그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정확하게 친구들의 주장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꼭 나만 그런 것이냐? 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의 이 질문을 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 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처음 교회에 다니며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의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벌레 같다고 하니 더 어려웠습니다. 나는 벌레가 아닌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라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았는데 벌레 같은 나라고 하니 조금 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고백인 것이를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은 죄를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인이라 할 때는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하여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거나 죄의 행위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불신앙, 교만,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닌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이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머지 자범죄라고 하는 행위로서 범하는 죄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듯 욥은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인데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그의 친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지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욥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분명히 의문이 듭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가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하여 이 고난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그의 탄식들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음을 그 탄식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탄식하며 토로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욥이 마음의 상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권면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 권면의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한다. 말씀을 더 읽어야 한다. 라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조금은 위험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신앙의 권면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 앞서기 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다시금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하기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만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여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